오늘 이 시간 고통이 극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을 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어 막노동 현장에서 등짐을 지고 삽질할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인생을 만난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너무너무 깊게 박혔습니다. 그럴 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내 인생은 이토록 깊은 상처와 고난으로만 이어지는 것일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의 형편을 인터넷에 글로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분만 그런 것일까요? 사람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고난에서 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다. 진짜 고민 없는 곳 딱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조용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공동묘지. 거기는 조용합니다. 조용해.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끄럽고 복작복작하고 그런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언젠가 의학협회에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수치로 체크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작열통이라고 합니다. 작열통. 처음 들어보셨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 불이 붙을 때 화형에 처해진다는 것처럼 온몸에 불이 붙을 때 느끼는 그 고통, 혹은 외상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불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그게 신체적으로 최악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알코올 솜으로 체크해봐도 전혀 상관없는데 책임을 못 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절단될 때에 당하는 고통이 두 번째 고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고통의 강도, 고통의 느낌, 고통의 무게 등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매겼더니 자결통이 1등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쭉 나름대로 순위를 매겼는데 어떤 면에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꼭 같은 고통이라도 꼭 같은 아픔이라도 그 통증은 주관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이 섞이면 그 고통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해보고 혹은 상담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실직을 당했는데 그 실직 당한 것으로 인해서 진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똑같은 실직을 당해도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것 한번 해봐야지. 내가 지난번에 그거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미뤘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자. 똑같은 일을 만나도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병이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그 병 얘기를 때가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힘이 쫙 빠지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병을 이겨내 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런 가운데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라도 발견한 것처럼 잘하는 의사 또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 이거지 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숫자와
수치화하는 것은,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반응한 것이 다르고, 또 결심이 다르고, 또 감정에 휩쓸리며 감정까지 포함되면 그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자, 오늘 본문 역시 고통에 관한 말씀인데, 자,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 그는 지금 어떤 고통,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될 이 배경은 다윗이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할 때 피신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사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 있을 수가 없지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게 가당키 나는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 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르쳐서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 말씀하지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나 이 압살롬의 반역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너무너무 패역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압살롬이 정말로 못됐고 나빴던 것 중에 하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을 벌금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강간을 합니다. 정말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것은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이때의 형편을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평소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보다 더 심각하고 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가 맞은 상황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것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의 고통은 1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펼쳐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게 소위 다윗에게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완전 미칠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도 예컨대 그렇지요. 유치부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오는데 엄마가 등을 딱 돌려보십시오. 엄마 하고 있는 힘 다해서 달려오는데 엄마가 등을 돌려보고 모른 척 해보십시오. 아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혼자 내팽겨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니까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고, 아니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 돌리는 것 같으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과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럴 때 믿음이 없거나 좀 멘탈이 약한 사람은 엉뚱한 생각,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지금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만 한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윗은 지난 젊은 날, 또 그의 지난 인생 역전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위대한 음악가 하이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하이든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한 번은 음악 예술인들이 모여서 모험을 갖는 가운데 대화를 했고, 그 대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고통이나 혹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이때 고민, 이때 염려, 이때 걱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신은 그 위기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느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신은 그럴 때 이렇게 했노라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하이든 차례가 되었고,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해두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고 그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갔더니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 또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또 다윗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은 이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문제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그 문제를 가장 손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 위기 때 가장 분명한 방법,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우리는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먼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악인과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악인들과 제 자신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다윗은 4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들,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한마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시나이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다윗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다윗은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입니다. 위기를 당하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 이 순간 하나님은 잠잠하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순간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영적으로 답답하고 도무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터지지 않고 예배 나가도 뭔가 답을 찾지 못하고 그야말로 공중에 붕 뜬 느낌이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미칠 지경이지요. 오늘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는가요?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데 기도를 넘어서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대적이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넘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가 된다는 말은 막아주시고 힘이 되신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과 이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의 간증을 소개한 글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둔 어떤 교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뜬금없이 갑자기 작정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막상 돈은 없고, 그래서 마침 옆에 있는 성도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돈 28만 원이 있었고 그 28만 원 그 자리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수능 시험 날이 되었는데 그분의 자녀가 시험을 치는 과정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것이 그 아이가 이것이 답이야 하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그리고 그대로 답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답으로 다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 학교의 전체 학생들 가운데 28등으로 합격했고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 장학생이 되어서 등록금이 다 경험이 없으시네. 다 그냥 면제가 되었어. 아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원조가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아 하나님 나의 방패시구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시면 누가 나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이기지 못하랴. 다윗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자, 8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나는 너의 힘이 되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앞길은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송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데 그 확신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어느 곳에 좋은 풀이 있는지 잘 압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목자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양의 경우에는 털이 많아서 혹이라도 물가를 지나면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양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어느 길로 가야 될는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기만 하면 푸른 초장이 있는 것 잘 알고 인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시니까 다윗이 찬송할 수 있었고 찬송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다윗은 시편 28편을 통해서 결국 어떤 고백을 했고 또 이 시편에 있는 독자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최고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칠 지경이고 죽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잠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 내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된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했고 하나님 그 찬송을 드리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 고통을 감사와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권면, 이 다윗의 노래를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신비에 새겨진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과 찬양과 노래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 누구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진짜 고통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가을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구경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또 다윗이 누렸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잘 감당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